그러면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성령님께 감사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정통교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대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불의 혀같이 바뀌면 방언을 받습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방언을 받았을 때 성령이 1차적으로 참되게 임하였던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현상 중에 하나이고 또 과거에 우리 교단은 이런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방언 이꼴 성령 불받은 것, 그러나 방언 받지 못한 것을 또한 성령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충만할 수 있고 뭐 치유 은사가 충만할 수도 있고 통변이 먼저 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통교단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에 충실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내주 역사에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깊이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좀 보통 임하였느냐 아주 특별하게 임하였느냐. 여러분들이 깊이 임하였다는 것은 좀 특별하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뜻이고, 그냥 물이 흐르듯 잔잔하게 인도받는 정도, 그 정도로도 성령께서는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 깊이 있는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방언과 성령님의 관계는 정말 참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제대로 임하신 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성령님의 임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는 어느 상황에서도 중요한, 그것도 뜨겁게 임재하고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능력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함이 스스로 나오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택한 주의 그릇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더욱더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입에다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라고 명하는 것이에요. 그 앞절에 보면 18절 이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임재만 있어도 좋은데 충만히 받으면 그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의 불침례를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 부욕해 되며 담대하고 상이 크게 되며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 충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27절로부터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뭘 하다 자꾸 넘어지신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길을 씻고 말씀이 충만하게 들려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되는, 어떤 찬송이냐, 영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악을 한다거나 판소리를 한다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인위적으로 노래 잘 부르는 것처럼 꾸민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의 영혼육을 파고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부르는 은혜의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19절을 보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절 19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제대로 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나오면 말이에요. 양치기가 황제가 되었을 때 싸움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래서 손에 피가 묻어서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신령한 노래가 나온 다윗 황제는 바울처럼 신령한 노래로 시편을 적는 것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설교하며 전도하였지만 다윗 황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계속해서 자신의 영의 노래를 적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의 노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시와 찬송은 영적인 노래인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노래는요, 육체의 소욕을 표현합니다.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은 여태껏 그러고 왔죠. 오늘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송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만 바라보세요. 그럴 때 시편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자신의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그 시점이 옵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시점이 다가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순간에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겸손과 경외함이 어우러질 때 죄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 때 죄물 얻을 복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구나. 하물며 기도마저도, 하물며 찬송마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지 이것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노래는 육체의 소욕을 표현하지만 찬송은 영적인 노래와 신령과 진정과, 즉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입술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요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고 찬양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사랑함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20절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느끼며 교회의 질서와 말씀을 따라서 충만함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피 보혈의 색깔로 수놓아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할 때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럴 때 만몬 동기신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려고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다 살아나셨을 때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였다고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사이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로서 살아가다 순종의 아들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과거의 인생들의 절망이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되고 부흥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사랑의 능력계 우리 성도들을 본받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 입지전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거룩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과거에 쓴 뿌리와 잔영이 올라와서 밤잠 못 자고 이럴 때 여러분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영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영이 내 영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깨끗하게 된 내 영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된 나의 영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설교하실 때마다 뭐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뭐 극기하는 도둑질하거나 훔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고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고 검은 머리 짐승은 검은 머리 짐승 이러면서 막 한탄하였던 정통교회 목사님들, 여기 잠깐 나서 쇼츠로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내 안에 있는 거룩의 영은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부활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깊게 닮은 성령께서 내 영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영은 살아났습니다.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보호하십니다. 나의 영은 신랑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닮아가는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고 같은 거룩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지닐 때 여러분에게 거룩의 영이 역사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니까, 거룩한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재산 거룩한 나라, 이럴 때 이 거룩한 나라의 양식은 뭐냐?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씨 뿌림이 있을 때 한 알에 밀알되는 것은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참되게 성령으로 말씀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의 영은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영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영이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 옛자가 여러분을 속여 막 갈등 일으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생을 주작해야 살 것 같고 거짓말해야 살 것 같고 남들을 속여야 살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올라오고, 그런 불의함 앞에서 또 좌절하고 악인의 형통을 막 욕하면서 막 화내고 짜증내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또 정의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갈라지고 화증이 막 폭발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악인인데 악인이 형통하니까 부러워는 하지 않는다, 이런데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거기서 역사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역시 마찬가지 옛자의 영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이 뿌리인 것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룩의 영이 역사한다. 내 영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고 살리신 영이다. 그 영이 내 영이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다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불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불법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또 교회에 돌아와서 착한 일 좀 하는데 하나님 복을 왜 안 주십니까? 이러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복음 14, 15장에서 얘기한 성령 해방죄까지 갔다가 교회 앞에서도 교회를 또 해파하다 같이 넘어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늘 슬픔이 있고 늘 옷은 베옷을 입어가지고 속이 다 보이고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요.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으니 내 영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거부터 내 영, 그렇지. 이 화 나는 것 뒤에서 역사하는 거룩의 영은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영이다. 내 영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가 왜 화내고 있지? 내 영에게 말씀을 먹여야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빨리 먹어야지. 이러는 생각들을 해보세요. 10초도 안 되어서 여러분 이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뇌세포든 마음의 세포든 깨끗하게 되고 좋아져요. 그러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담대하게 일할 건 담대하게 일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해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 원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웃 사람들조차 여러분의 마음을 말 가지고 콕콕 찌르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손님처럼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면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걱정이 차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착하지도 않았었는데 말씀에 제대로 한번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자신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처럼 죄도 짓지 않았고 악한 짓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간단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래버려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래버려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가끔 드리고 열애 하나도 드리고 좀 착한 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흔적을 어디 찾느냐. 불교인들처럼 말이에요. 불교인들은 그런 얘기하죠. 혀로 죄를 지면 입으로 죄를 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많이 하는 지옥에 간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혀를 내밀라 그러고 소가 여러분의 혓바닥에 올라와서 쟁기를 갈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혓바닥에 소가 올라와서 쟁기를 갈아버려요. 그 혓바닥이 다 찢어지죠. 그런 지옥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하여튼간 지옥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착한 것이 더 많다. 100% 중에 70%는 착하고 30%는 나쁜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럴 때는 30% 나쁜 것이 원인이 되었나 이래가지고 또 토속 귀신들한테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버려요. 내가 또 이런 나쁜 짓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 거 그럴 수는 있어요. 기독교가 이걸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런 불안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올 때 예수 피로 마음을 씻고 여러분들의 영은 비굴하게 부끄러움 속에 더러워진 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죽어가던 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은 결국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진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 반탁력이 강한 거예요. 생명 탄력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 생명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다시 넘어지는 일을 누가 하자고 미혹해도 그것도 하고 싶어져. 왜냐? 안 죽는다는 걸 일단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세상에서 제대로 넘어진 인생들은 말이에요. 이 생명 탄력성이 없으면 보혈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 탄력성이 없어요. 죄질 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생 노화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영권, 일권의 물권 이런 게 다 무너져갖고 교회로 돌아오질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강권 역사에서도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일단은 생명 탄력성 강의,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생명 성령의 법을 따라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 119 눌러보세요. 시편 119편 130절 찾아보세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119 누르고 1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둔하였던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달 표시를 하세요. 시편 30편 11절로 갑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고, 네, 베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염려와 걱정과 실패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옆에서 미혹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짜증이 올라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가만히 있는데 옛날 쓴뿌리 때문에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고 막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약간 영적으로 문제 생겨, 마음에 문제 생겨 불안해할 때 거룩의 영이 내 영임을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내 안에 있는 영은 거룩의 영이다. 한마디 더 하면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쩌면 왕자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내적 치유 분야에서 아니면 불교의 힐링센터나 이슬람의 힐링센터에 가서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하고 뭐 심신수련이다 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요것이 몇 번 연단되면 아침마다 이래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요자입니다.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또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오늘 아침에 나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출근하거나 이러고 교회 오신 분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점점 늘어갑니다. 자꾸 하세요, 여러분. 자꾸 하세요. 세상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앞으로 더 가득 차게 될 것. 특히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더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남아시아를 책임지고 동남아시아의 영권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갖고 영적으로 더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혼란이 시작되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혼란을 극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경제가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경제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편 30편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었을 때 시편 30편 2절로 읽어주세요.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이루어지고 조급한 것은 마귀의 역사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치유의 과정을 즐길 수 있기를, 과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치유되는 분들도 있지만 차곡차곡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들 문제, 내일은 딸 문제, 모레는 부모님 문제, 그 다음에 손주들 문제 하나하나. 어떤 분은 몸이 온통 아파요. 머리가 찌끈거리고 편두통이 다가오는데 위장이 먼저 치유되어서 그 다음날 편두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날 눈이 치유되고 그 다음날 귀가 치유되고 그 다음날 뼈가 치유되고 그 다음날 입술이 치유되고 그 다음날 마음이 치유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울분과 분노와 한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겨버려요.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거룩의 영이다. 말씀 먹으면 이긴다. 내가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가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충만한 건데 민족에게 구워줄 이삭 같은 재벌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재벌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네. 그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리세요. 평화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마음도 차곡차곡 치유의 여정을 거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끝까지 치유됨을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풍성이 와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미 풍성해졌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회복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사랑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분노, 시기, 질투, 절망, 이런 아픈 것들이 전부 6종 세트로 갖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혈로 들어오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각종 악독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가나안의 영들이에요. 만몬 돈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발행하는 돈의 화폐 이름인 거예요. 분노, 시기 이런 것은. 그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예배하고 이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서로 복종하자고 격려하다 보니까 서로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은 그래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동안 오래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은 살아있는 거룩한 영입니다.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다 보면 이런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서로에 대한 복종과 서로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성령으로 주께 감사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확장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의해 줄게. 그럼 나의 거룩한 나라는 얼마일까요? 말씀을 갖다가 계속 부으세요.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룩한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임을 선포하고 백성 모두가 거룩한 영을 지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발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가 더 성령에 불 받아 버리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더 들어가면 말이에요, 지금도 상대하기가 좀 버거운데 경제적으로 더 발전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빼앗기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나라는 더 이상 두고 볼 것이 없다. 너무 악하고 더러워졌다. 그 청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노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도 거룩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말이에요, 성령에게 감사합니다가 모든 교회에서 우러나오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거룩한 영이어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거룩한 영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니까 여러분 이걸 보증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영으로 같이 거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안 치움받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열린 사람들은 말이에요, 다음에 어떤 시베리아 한복판에 갔다 나와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늘에 앉혀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신 주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집안에서 열리지 않았던 후손의 번성이 있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아픈 것은 떠나가고 무속의 영은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은 사라지고 송이꿀처럼 다른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먹고 조금만 무엇을 해도 깊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사실은 이 말이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오늘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하라. 이것이 스트레스였고 이 말씀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은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통교단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좌절합니다.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돈은 언제 봅니까? 혹여라도 올해는 아닌데 작년까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전부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너의 기도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느냐 짧다고 생각하느냐니까 그래도 한국은 양심이 있어서 64% 이상이 몇 퍼센트요? 63% 이상이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적습니다. 여기에다 체크했다는 것이요. 기도를 적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번 앞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리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지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1시간 10분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1시간 그게 잘 되던가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이럴까요? 오래된 습관.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오래된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냐?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힘, 즉 육신의 힘을 너무 신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이 뭡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 결정장애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중에 버퍼링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렸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감기 또 걸린 분들 또 손들어 보세요. 독감 또 걸렸던 분들 또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서너 번 병 더 걸렸던 사람들 또 손들어 보세요. 집안에 감기 돌면은 또 같이 감기 하는 사람 또 손들어 보세요. 이거는 말이에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하던 사람들이 컴퓨터 전문가들도 이런 컴퓨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했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 원인이 있어. 이 바이러스가. 이게 뭐냐? 육신을 너무 신뢰하는 습관 바이러스예요. 자기 육신을 너무 신뢰하는 습관 바이러스. 더 다르게 얘기하면 유교 체면 귀신이 미혹할 때 내가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코로나 걸려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집안에 감기 돌면 감기 걸려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독감 주사 맞았는데 독감 걸려버려요. 독감 예방 주사 맞고 백신 맞고 독감 걸리면 더 아파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 다가오면 말이에요. 10개 중에 한두 개만 피하고 다 걸려들어 버려요, 여러분. 몸은 종합병원 세트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무엇으로요? 이 말 한마디로 해결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영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영, 본질적으로 같은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의지하였다면 어떤 언어가 나오냐? 이런 언어가 나와요.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1시간 이상 기도하기가 불가능하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나는 자는구나.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앤드 머레이 목사님은요, 그 이유를 기도하라는 요청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말이에요. 이 율법은 기준이 뭡니까? 짐승의 제사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니까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켜나가는데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만 실패하면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요청을 율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올바른 지적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오직 기도하시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하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저것 안 되면 오늘 외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국 사회에서 영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 교회는요, 가끔씩은 보면요, 답답할 정도로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계획을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다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에겐 말이요, 기도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권면은 말이에요,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 율법적으로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쉽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 하였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예가 되어버려요. 자, 고린도서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을 극복하고 마음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에는요, 여러분 오늘 영광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영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난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기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자꾸 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자꾸 성령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 마음 너무나 냉랭합니다. 저는 지금 힘이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말씀으로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기도가 열려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영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 영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기도만 하여도 너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손을 이루면 여러분 다윗 왕가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복, 자녀의 복, 정신적인 복, 건강의 복, 범사에 감사하는 복, 또 영광의 복이 있어요. 영광의 복은 뭐냐? 아브라함의 복 중에 말이에요. 이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 구원의 반열에 있는 복, 이것이 영광의 복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그냥 읽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세 가지 해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감사합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너는 성령으로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가 너를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건져냈음을 믿어질지어다. 너의 힘으로 육신의 습관 따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믿기만 하라. 성령으로 감사하라.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이럴 때 말이야 눈물 콧물이 터지면서 말이에요 기도가 막 솟아나요. 그런 은혜를 받아봤던 분들은요 기도의 줄이 생명줄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줄 던질 때는 기도의 줄로 던져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은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약은 맡기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오래된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 좀 단계를 낮춰서 사도 바울입니까? 징기스칸입니까? 알렉산더입니까? 그리고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인생이 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요런 인생들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전에는 얼마든지 불가능이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모두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기도하여서 불가능을 전부 가능으로 바꾸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은 소가 1000마리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부 스테이크 만들어서 전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가 다 죽었다고 낙심하는 농장주가 되지 말고 소들을 요리하여서 불쌍한 사람들 돕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영혼 구원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육신의 습관 속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자아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항상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한다를 예수님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며
영권이권 물권을 충만하게 부여받고 행복하게 다 잘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썩어지지 않는 영생이 함께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충만하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주 하면 여러분 숨 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눌리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면 말씀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니까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충만해지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곳간이 요셉의 창고처럼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국가가 전체가 이렇게 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방의 이스라엘이고 동방의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 저쪽에 진짜 지형적으로 과거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우리는 영접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감사하여 세계를 지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요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죠. 범사에 감사하라를 실천하고 경험해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기도가 저절로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좌절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분만 해결되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까지 뭐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건 오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보혈 따라 깨끗하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됨을 선포하면서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내 영은 거룩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나? 여러분 올라간 승모근을 딱 낮추고 얼굴 표정도 밝게 할 수 있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폴레옹의 사전에 있었던 불가능은 현실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능 사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러면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반모섬 같은 섬에 나폴레옹 유배되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런 인생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의 사전을 찾아보라 이랬는데 사전에서 빠진 단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들기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인 거 알아요. 여러분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요걸 확정짓는 말을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치욕, 모욕, 조롱을 다 당하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의 영도 함께 앉혀졌습니다. 내가 앉혀진 건 아니잖아.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에 앉혀진 여러분의 영과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은 기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오늘부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100억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수천 번 선포해갖고 마음만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앉혀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무의식의 세계가, 잠재의식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미 부욕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다 은혜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부활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 할 일들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체험신앙도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험신앙만 있으면은 기적과 체험주의자 되고 은사와 이적주의자 되기 때문에 신비주의자가 잘못하면 되니까 꼭 필요할 때는 체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꼼짝도 못하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한평생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는 바울 같은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체험을 통하여 확증된 것이 있다면 간증으로 나누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여러분의 외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일단 찬송 2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복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남의 꼬리 될 전적 머리